지금부터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날에 복을 주시며 이날에 그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34장 전능왕 오소서. 전능왕 오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코로나에 관련된 그 기도문을 함께 보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하나다. 자, 여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속히 종료되기를, 혹 더 심하게 오더라도 말씀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극복해 하소서. 두 번째, 교회에서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습관화되어 진정한 감사와 정성이 부족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은 밤 9시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5분 정도는 있는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홈리스 형제들을 기억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속히 전염병이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이 엘리야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섬기는 홈리스 형제들 있는 곳에서 주님 먹을 것과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나와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상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레위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날에 미쳐 너희가 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9일은 여호와의 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오늘날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가,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한 번도 목회를 30년, 40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는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구약의 복잡한 율법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걸 설교합니까 하면서 주로 신약에서만 설교를 했다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성경을 분리해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니고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서나 이런 걸 보면은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뜻을 잘 깨닫게 되면
깊은 영적인 또 현실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책 속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짝이 있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그걸 다 모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문서예요. 어떤 책이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까? 지상에. 아무리 그 멋있는 책이라도 뭐 몇 년, 또 길어도 1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건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각자의 위치에서 쓴 그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웁게 하나님이 다 그 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여호와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그걸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서 66권 성경 전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다 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절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읽혔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퀴즈를 내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힌 책이 있어요. 뭐죠? 탈무드도 많이 읽혔지만 철로역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가 예수민 그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막 핍박한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책이 철로역정인데,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뭔 뜻입니까? 그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이 장차 망할 이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 프로그레스를 소설 형식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께서 외정시대 때 또는 1960년대까지 70년대 엄청난 부흥을 해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이성봉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그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근데 그분이요 이 철로역정 책을 가지고 부흥했을 때 낮에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초신자가,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고난을 극복하며 인내하면서 결국 마침내는 천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정말 은혜롭게 그분이 설교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철로역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필독 쏩니다. 이걸 읽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이걸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호와의 7 절기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절기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한 민족의 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변합니까? 하나님 변치 않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 배우게 되면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바뀌고 이렇게 늙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청년 예수가 영원히 우리 지상에서 사역했던 그분이 그 천국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면서 이 절기의 그 스터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 절기의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곱 절기가 세워질 기초, 그 파운데이션, 주춧돌이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에 발견되냐 하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내 뼛속에, 세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걸쳐서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그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꼬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세포 속에, 뼛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곱 절기의 기초돌이 됩니다. 자,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예? 이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였어요. 모든 행하는 일을 다 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셨나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식일을 성수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성수주일을 지킨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성수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너무 좀 쉽게 주일을 빼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킬 안식이니라.
하나님이 이날에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시골에는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모든 걸 좀 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아니 주일날 모심기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꾼도 막 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니 주일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렇게 모심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 집사님 뭐 여러 날이 있는데 왜 특별히 그 주일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 얼버무리 되는 거야. 아마 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이 있겠습니다. 아이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다른 논에서는 다 추수가 잘 됐는데, 그 집사님께서 굳이 그렇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억지로 못 심기를 한 그 집사님의 논에서는 나중에 소금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말라져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희생이 될 때가 있죠. 뭐 어떤 사람 내 친척이 결혼하니까 빠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몸이 찌뿌둥하니까 빠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빠져야 되겠습니다.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성수주의로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고신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의 고려신학대학 장로교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심지어는 주일날 음식도 사 먹지 않아요. 물건도 안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또 저녁 예배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사는데, 우리가 고신파처럼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지금 큰 교회인 신촌 성결교회에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교육 목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한 150명 됐는데, 학생들을 제가 이제 한 7년 동안 교육 목사로서 이제 한 2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한국은 긴장이 돼. 그래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조차도 그 대학 입시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그냥 주일날도 학원도 보내고 말이죠. 고3 학생이 되면 주일날 말이지 도서실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들볶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철저하게 고3이라도 주일날은 철저하게 예배 지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까지는 푹 쉬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3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등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한다. 이렇게 좀 하루를 푹 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주일 저녁쯤 되면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공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날도 부모들이 밀어 댕겨고 야 학원에 가라, 또 무슨 도서실에 가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봐도 졸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서 능률이 안 오르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게 맞고 영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는 푹 쉬고 예배드리고 또 취미 활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새로 충전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수주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닌 신천교회 학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많이 그래도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7절기가 있는데요. 이 7절기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4절에 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루 저녁.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정월이라는 말, 그건 우리가 지키는 달력의 제니얼이가 아니에요. 1월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 정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만든 게 뭐죠? 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양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따라서 만든 그 달력이 있습니다. 일반 양력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종교력에 따라서 너희가 정월 14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월 14일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입니다. 그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 종 노릇했잖아요. 그때 종들은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종의 역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방되어 나오면서 그때부터 달이 시작되는 것이고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스펙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마귀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그런데 스펙을 가졌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월 14일, 이 6월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기원됐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이 어떻게 기원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여기서부터 첫 번째 6월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죠. 바로 임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임금을 치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가 보통 6명, 7명의 식구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1월 14일 저녁을 6월절인데 그 어린 양 언제 택하냐면 그달 10일 날 어린 양을 택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잘 관찰해뒀다가 14일 저녁에 죽이는 건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 양은 참 신기하거든요.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송곳같이 뾰족한 그거 있어요. 칼 같은 걸로 어린 양의 여기 동맥 있잖아요. 목 있는 동맥을 팍 찌르는 거, 찌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참 신기해요. 비명도 지르지 않고 소리도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거든요. 오늘날 이런 데는 없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나리 같은 거예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 양푼에 담은 그 대야를 갖다가 문에 그 피를 적셔가지고 어디다 문 인방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문 틀 있잖아요. 문이 말고 문 옆에 틀. 문틀 왼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편을 바르고 그 다음에 문 인방. 문 설주는 양쪽을 말하는 거고 문 인방은 그 꼭대기를 말하는 그걸 바르는 거예요. 이 미나리 같은 우슬초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 왼쪽부터 돌아가면서 바르고 문 인방을 바르고 문 설주 오른쪽을 바릅니다. 그럼 무슨 형태죠?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마다 방문할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피가 없는 집들은 첫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종교 영화, 그 모세 영화를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같이 식구들이 먹으면서 경건하게. 야. 근데 주변에서는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면서 집집마다 피가 없는 그 집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문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6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보여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중요합니다. 13절. 12절부터 읽읍죠. 12절부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도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애굽의 첫 새끼들,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면 표적이 된다. 표적이 뭐죠? 표적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파란 신호등에 파란 사인이 들으면 직진, 빨간 신호 들으면 스톱. 그와 같이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건너뛰어갖고 다른 집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오늘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구약의 그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죽임을 면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 고백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피를 믿게 될 때에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는다. 이걸 믿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바르냐 하면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인방에다가
신앙 고백으로 이걸 뿌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었구나. 아멘. 하고 이걸 믿게 될 때, 신앙 고백하게 될 때 내 물에다가 바르는 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무교절, 아까 레위기 23장을 돌아가서 보면, 그 6월절 다음 날이 뭐죠? 6월절 다음 날이, 자, 6절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참 옛날 말이거든요. 한문이거든요. 이거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번역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교병 그래가지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해요. 떡병자인데 무슨 이것은 사이다병도 아니고 뭐 맥주병도 아니고 뭐 병을 먹으라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집안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철저하게 집에서 누룩 넣어서 만든 빵 같은 걸 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 주고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누룩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하죠? 신약에 와서 누룩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룩이란 뭐냐면 바로 죄를 말하는 거야. 죄나 인간의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사파랄지 뭐 사회주의랄지 인간이 만든 그 헛된 그 사상들, 또 우리의 잘못된 죄, 이런 것들이 누룩인데 이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멀리 등진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유월절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깨달은 족족 주님 앞에 버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단을 받아서 첫 이삭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실절. 처음 이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구약의 이 말씀이 짝이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짝이 나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구약의 이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예, 그 신약의 짝이 나와 있거든요. 3절 읽어봅니다. 282페이지 신약. 찾았습니까?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신약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출애굽기 이 12장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무덤에 들어가서 얼마 계셨습니까? 3일 계셨잖아요. 3일 동안.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키듯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바로 무교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냐면 초실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붙어 있어요. 정월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붙어 있어요. 제 절기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유월절 날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부활한 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초실절에. 모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네가 먼저 먹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한테 갖다 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라.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부활의 열매가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열매, 예수님 부활의 열매거든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왔나 봅시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20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 잠자는 자.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안 하고 어떻게? 잠잔다 그랬거든요. 잠자는 자 첫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추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자, 거기 보면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는 그 나중에는 나중에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네 번째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네 번째 절기가 뭐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절.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순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머지 절기를 봅니다. 자, 레위기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5절에 봅니다. 23장 15절에 50절까지만 우리 공부하고 같이 읽어요. 레위기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제7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오순절은 뭐냐면 한순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곱하기 5는 50일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를 통과해서 50일째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거기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계약 백성이 되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뭐죠?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볼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그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기도하는 그 120명의 성도님들, 사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어가지고 계약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성령 받아서 성령 공동체로 태어나는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세 가지 절기가 남았죠? 뭐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앞으로 세 가지는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세 가지 성취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이중으로 적용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우리의 관심은 더 미래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7절기 가운데 오순절과 앞으로 있을 초막절, 나팔절 사이에 우리 교회가 지금 추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추수의 역사에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류에게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정말 엘리야처럼 정말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희망을 주신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서 추수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도록 합니다. 3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겉비선 향유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응원이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준비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들은 다 장자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받아 통곡에 통곡이 이어져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문설주에도 뿌려지게 도와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무교절과 같이 이 누룩을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집에서 우리 삶에서 다 제거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잘못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제거하며 순전한 떡을 먹는, 무교절의 떡을 먹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교회 카톡 단체방에 올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최미옥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인디애나주로 출발하셨습니다. 차를 몰고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일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팔로우업 때문에 그동안에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그 아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선교지로 가셨거든요. 선교본부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한원자 집사님도 이제 이사를 곧 하시게 되는데 잘 새로운 집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오순절과 앞으로 있을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열심히 추수에 동참하며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